할렐루야.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은경이 자매님도 오셨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예. 몇 번째죠? 23번째. 예. 23번째입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이뻐요.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오늘? 목사님 어디 갔다 온지 모르지? 학생들? 내가요, 그래도 이 나이에 청소년 세미나 4시간 강의 듣고 왔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 4시간. 몇 시간?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은 내가 청소년 세미나를 위해서 4시간 강의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제 은근히 이렇게 좀 어깨에 좀 힘 좀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할까요? 별로일까요? 별로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짝사랑한달까요? 안 할까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저 쳐다보니까 막 이상하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애들만 보고 해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김옥복이라는 이 김 목사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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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있지.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미달되면, 한마디로 미달되면 여러분이 내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나는 신랑 전도하더니 더 이상해졌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볼 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는 기대하는 기대치 못 미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실망.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뭐 여러분들만 실망합니까? 저는 실망 안 할까? 실망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말하는 걸 들어봐도, 행동하는 걸 봐도, 기도하는 생활하는 거 봐도, 얼굴을 봐도 이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래서 별로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좀 갖거나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얼마나 무엇이 등장되냐면 실망감이 등장이 됩니다. 자, 실망감이 등장되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물밑에서 서서히 뭐가 모락모락 이게 연기를 품어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원망이라는 것이 솔솔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이 결국 뭘로 표현됩니까? 얼굴로 표현되죠. 원망하면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으면 이러잖아요. 원망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 아래 눈 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원망하면 얼굴부터 나타나요. 저 사람 속이 시끄럽구나.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 근데 속이 시끄러우면 그 다음에 뭘로 튀어나와요? 입으로 튀어나와. 속이 시끄러우면서 그 다음 단계 입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말이 원망의 말은 직접 그 대상자의 기대치 못 미치는 그 대상자의 주인공한테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가장
나하고 가까운 제 측근의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자꾸 늘어놓게 되죠. 그런 원망의 말은, 원망은 마치 썩은 곰팡이처럼 계속 이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되면 이 원망하는 이 썩은 곰팡이처럼 이 누룩이 돼가지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쭉 힘의 세력이 형성이 돼요. 세력이 형성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원망의 세력들이 한 덩어리가 바로 원망의 주인공, 그 대상자를 통해서 서서히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했어요? 예? 개 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한 분도 혹가다 있어요. 그 인간하고. 그런데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 그 결혼의 대상자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가정은 힘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38년 정도 됐던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미리암이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회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몰려오냐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로 모세 앞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입에서 짓거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미리암의 장사 되자마자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그때부터 모세와 크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 3절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쏟아붓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그들은 자동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들을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계속 어찌하여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리고 우리 짐승들이 결국 여기서 다 죽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기대치에 못 미치면 원망이 나오면 원망이 계속 꼬리를 물까 안 물까요? 상대방을 하나 흠을 딱 잡으면 그 흠을 잡으려고 한번 마음만 먹으면 끝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딱 세워놓고 한번 흠을 찾아보세요. 없지만은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머리에 숱이 이렇게 많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눈썹이 있냐 없냐? 넌 눈썹이 생기다 말았냐 안 생기다? 눈이 왜 너는 쪽 찢어졌냐? 그때부터 너는 코는 네 맘대로 왜 생겼냐? 입술은 왜 이렇게 두텁냐? 이빨은 왜 이렇게 그렇게 못났냐? 뭐 등등 머리끝도 훑어버리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흠 잡으려면.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뭐예요? 뭐가 없고 물이 없고
여기 파종할 곳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리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계속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왜 이거예요. 어째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면서 왜 우리를 왜 이 애굽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하필이면 가나안 간다며 가나안 가지도 않고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왜 하나님을 이제 그때부터 원망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어찌하여 뭐가 없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상황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대치에 못 미칠 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없어요. 파종할 곳도 없어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무화과로 남아서 물도 없어요. 이제 가축들은 메말라 죽어가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앞에 모세는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은 방법은 자꾸 내놓는 거예요. 뭐가 없고 왜 이래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막 쏟아놓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다 늘어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야. 절대 틀린 얘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없어요, 정말.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진정으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 복판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없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애굽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 먹을 것도 그들은 뭐 걱정 안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옛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매일마다 양식을 주셨어요. 밤에는 굴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은혜야,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줬지만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주야 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여러분 하늘에 구름을 떠도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린 채 그저 바로 현실주의자로서, 지금 세속주의자로서 그대로 인간의 옛사람과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메말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모세의 반응이 뭐였느냐? 이런 가운데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여기 보면 분명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죽여! 날 잡아 잡수! 이랬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모세도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 모세 입장에 볼 땐 그래! 나 목회 안 해! 나 다 모든 것을 다 싫어! 네 마음대로! 그래! 네 팔도 굵다! 그러면서 목회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흩어져! 해천 모여! 말을 듣어 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불평스럽고 똑같이 모세도 최선을 안 했겠습니까? 모세도 그 한 사람이 여러 백성들을 200만의 군중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역원들 인도해 보셨잖아. 구역장님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권사님? 예? 권사님이 왜 자꾸 눈에 보이시지? 권영수 집사님 힘들어 안 힘들어? 구역 인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우뇌가 발달돼 가지고 우측밖에 안 보여 지금. 좌측으로 제가 일부러 돌립니다. 아니 구역장님들 힘들어 안 힘들어? 남모경희 집사님, 예? 저 양반은 안 힘들 것 같아.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구역원들이 더 힘들 것 같아. 농담입니다. 예. 진짜 농담입니다. 힘들지. 여러분 모세도 힘들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모세도 다투고 모세도 열받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혈기를 부렸어도 이런 상황이 모세다 울그락발락 하잖아요. 모세는 뭐 혈기 없겠습니까? 혈기 많았죠. 그런데 모세와 그들과 차이가 있어요.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안 했고 모세는 이걸 했어요. 여기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6절 보겠습니다. 더러워서 그 자리 떠났어 안 떠났어요? 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자, 더러워서 떠났을까요? 좋아서 떠났을까요? 더러워서. 그렇죠? 떠났어. 자,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자주 갔던 곳 회막문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과 누구의 차이예요? 모세의 차이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도 자기의 당한 문제를 여러분 이해돼야 한대요.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들은 물이 없어.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을 충분히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여러분만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 어떤 땐 저는요 수면제 털어먹고 자야 돼.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잘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예?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만 생각할까요? 뭐가 많이 중심으로 생각할까요? 더러운 인간들 그런 생각할까요? 예?
여러분, 목사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목회해보면 알아. 목회해보면, 그 목회하는 부분은 아는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 근데 신경은 곤두서야 있어요. 늘 긴장해요. 저는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오늘 몇 시에 출근했냐면 새벽에 2시 30분에 출근했어. 그래서 오늘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주일날.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잠 못 자는 게 뭘 자랑이라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하니까 뭐 별로 뭐 노동도 안 하잖아요. 왜 노동 안 해? 정신적인 노동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경제적인 위기에 찾아오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또 뭐 이 기본 뭐 임금 나도 알아요.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과 협상 들어가고 지금 바로 금리는 막 내리고 그리고 또 달러는 자꾸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파장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알죠.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 서로 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다 어려운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그 새끼들 그것도 뭐 새끼들이 말이죠. 두 놈도 아니고 세 놈도 아니고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새끼가 그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역병 막 튀지요. 한 놈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놈도 있는 가정도 있고 세 놈도 있는 가정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자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너무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필리핀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58년생 30년 동안 한 곳에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과정까지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 그는 9년 동안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시간들의 고통의 시간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또 다시 말한다면 커다란 공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고난 속에 피어오르는 장미꽃이 정말로 향기를 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커다란 은혜가 임하게 됐던 것은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상황 앞에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문제가 내가 완전히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사면초가 불가항력적인 문제 그게 치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불신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 순간 극적인 상황 앞에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다 들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네 맘대로 해봐라고 막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 모세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모세는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엎드리자마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은 엎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엎드리는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자, 보십시다. 오늘 좀 이렇게 마음을 여유 있게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밤샐 준비를 하고 제가 왔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이끌어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광야로 이끌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것은 가나안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에? 광야?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기로 원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땅까지 가면 도보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38년 동안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우, 이 지긋지긋한 가나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긋지긋한 이 고난, 역경, 가정의 불화, 이 모든 그 불행의 줄에서 언제 끊어질까? 이런 고난, 이런 모든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11일일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38년 동안 뺑뺑이 돌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믿자마자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탈바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옛 쓴뿌리가 남아있어. 더러운 쓴뿌리.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아야 될 자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그래요? 모세는 엎드리는 과정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 걸린 거예요. 도합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그러니까 80년이 뭐야?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38년. 요 세월 동안 모세는 연단을 받으면서 엎드리는 훈련을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불가결적인 문제를 만나요. 똑같이 정말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백성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모세와 다투어가지고 모세와 결판을 낸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준 게 아니야. 백성들로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목회자로서. 그런데 모든 문제를 어떻게 된 겁니까? 엎드려 모든 문제를 사람들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그는 엎드렸던 거예요. 근데 답이 보인 거예요.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훈련하십시다.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 엎드리는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불평은, 그리고 불신앙은, 잃어버린 감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처럼 여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뱅뱅뱅뱅뱅 돌게 만드는,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제는 거기서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나를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향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여러분은 이제 서서히 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입니다. 왜? 엎드리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